여러분,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우리가 교회 절기를 보면은 여러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지금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각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 다 아주 정중하게 또 품격 있게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이거 다 그냥 꽝이에요. 예? 이거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축에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늘 웨슬리 회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웨슬리 회심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죠. 성령 체험하기 전에 웨슬리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성령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웨슬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날 그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을 때 웨슬리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이 말,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그런 그 일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조금 어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angely warm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뜨겁다, 핫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로다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핫은 아니지요. 예, 어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진경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주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진경 박사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지만은 웨슬리의 말로 알려진 그런 그 재미난 이야기를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한 번은 웨슬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일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웨슬리다운 그런 그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웨슬리의 말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출처를 찾아봤는데 출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웨슬리다운 그런 그 말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내 이 말이 맴도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약동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절기는 교회의 절기인데, 왜냐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막 목소리가 막 바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요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그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욱더 중요한 성령의 그런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그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성령으로 인치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거다, 꼼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확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에게 성령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 예? 개인에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분명히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랜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고 하니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더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 성전이다. 또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셔가지고 단순하게 우리의 원통함 풀어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성령을 너무나 사사롭게 우리의 원통함 혹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으로만 한정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큰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이고 성령님이 추구하시는 목표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성전은 주님을 모신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됨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를 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합니까?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을.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땀 흘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잠시의 쉴 틈도 없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희망을 갖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하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바벨탑을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 중심적인 운동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에 다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이유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의 그런 그 상황을 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썼대요. 이광서. 네? 이름을 많이 썼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불에다가 구웠어요. 구워야 벽돌이니까 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쌓았어요. 이렇게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것, 예?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뭔가 성취하고 그래서 뭔가 이름을 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바벨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떨치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탑을 한번 높이 올려보고 이거 얼마나 신나고 멋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얼마나 큰 이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보시기에 악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고요. 아니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는 세상의 삶은요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누가 내 이름을 사칭하고 다녀? 내 사칭하고 다니면서 그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높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사기도 치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등쳐먹기도 하고 그게 사기인가요? 하여간 이렇게 만약에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 그냥 둘까요? 여러분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내 이름에 먹칠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그냥 두겠어요? 우리는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명함을 탁 줍니다. 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애들을 쓰셨어요? 아무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 생각을 해보아요. 예?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광섭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구나. 예?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인간이 자기 이름을 인생의 중심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도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의 도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인간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무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말을 갈라놓으심으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을 갈라놓으셨어요. 원래 말은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을 사용하던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때문에 말이 갈라지고 삶이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바벨탑의 불순종은 계속되었고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침내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주신 거지요.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받는 실질적인 길이 뭐냐,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은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중심의 운동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여쭤봐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까? 별로예요? 제가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시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운동. 나 중심적인 인간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운동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맨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뭐에 쓰려고? 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하시나요? 바로 하나님 운동. 하나님 운동.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탄생할 때 인간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가지 노력을 기울였어요. 사람들을 모았겠지요. 회의를 했겠지요. 계획을 세웠겠지요. 설계를 했겠지요. 재료들을 준비했겠지요. 그 다음에는 땀을 흘리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매일매일 탑을 쌓았겠지요. 그래서 날마다 탑이 높아졌겠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파국이잖아요. 파국.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세워질 때를 보니까요. 인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일이 딱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120명의 모든 사람들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하고 같아요. 예?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 때의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외국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지를 오늘 쭉 일러주고 있지요. 전부 몇 개 나라에서 왔습니까?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15개 나라. 말이 다 틀려요. 말이 다 틀려. 여러분 그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몇 나라 말이 나왔을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뭐 한 17, 18개는 나왔을 것 같아요. 말들이. 한국말도 있었을 거고요. 일본말도 있었을 거고요. 중국말도 있었을 거고 러시아말도 있었을 거고 영국말도 있었을 거고 프랑스말, 독일말,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런 그 언어들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상들이 어떻게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귀에다가 통역기를 꽂고 누군가 통역을 해주지요. 그럼 통역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공용어를 이야기함으로 모두 다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원래는 말이 하나였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말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에 15개 나라에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은 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 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예요. 왜? 하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했겠어요. 문화가 얼마나 틀렸겠어요. 먹는 것도 얼마나 틀렸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 전농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영에 기초하여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통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름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지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역을 하면은 성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교인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쟁이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우리는 모두 다 계명한 사람들이에요. 계명한 사람. 내 이름이 이광섭이라고 하는 세상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 자체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체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사레는 뭘로 바뀌었어요? 사라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승리, 뭐 이런 그 뜻이 담겨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와도 이 이야기는 계속돼요. 시몬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사울이에요.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계명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오직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삶이 바뀌어졌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는 모두 바벨탑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인간 중심의 운동, 인간 중심적인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운동을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바꾸신 분들 여럿 계세요. 예? 아주 예쁜 이름들로 다 바꾸셨어요.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꿀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름에 걸맞게 내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옛 이름 말고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세 가지예요. 첫째, 말이 통하게 되었다. 둘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내 삶은 그냥 꽝이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이 자리가 하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것보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빛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십니까? 오늘 뭐 때문에 반목하고 질시하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러신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의 힘은 하늘에서 옵니다. 돈에서 오는 것 아니고요. 우리 지위에서 오는 것 아니고요. 우리 명예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그 운동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운동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묻고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전농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